그리스도의 계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눕니다. 오늘도 우리가 마태복음 구성입니다. 이 마태복음의 시작은 족보,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되죠. 1절을 보시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시작합니다. 이 계보라는 단어는 이을계자를 씁니다.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혈통, 계보의 족보를 가리키죠. 히브리어에서 보시면 이 단어를 쓸 때 톨레도트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창세기에 11번 이 단어가 쓰입니다. 여러 가지로 쓰이는데요. 2장 3절 보시면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다. 내력 이런 단어. 5장 1절에 이것은 아브라함의 계보를 적은 책에서 오늘 본문에 같은 계보고요. 6장 9절에서는 이것은 노아의 족보로 나옵니다. 내력, 족보, 계보 여러 가지 이름으로 쓰이는데 원어사는 다 톨레도트라는 한 단어입니다. 이 톨레도트를 보시면 창조의 시작 그리고 노아 시대의 또 모습을 보여줄 때 쓰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한 족보 혈통의 이름들이 아니라 그 시대에 있었던 시대 상들을 보여주는 역사의 의미가 강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이 족보를 볼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기까지의 역사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더 의미가 분명합니다. 1절에 보시면 이 역사를 예수님의 오시기까지 역사를 말할 때 중요한 두 인물을 처음으로 언급합니다. 아브라함, 다윗의 자손이다라는 수식어를 붙이죠. 이 아브라함이 누군가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조상이다라고 부르죠. 이스라엘 역사, 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의 시작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다윗이라는 이 인물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영원한 왕권을 주겠다는 약속을 했던 왕이죠. 둘 다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은 사람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12장 1절에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되어 있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여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나를 이루겠다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는요 이렇게 약속합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인데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네 몸에서 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영원한 왕을 주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가문을 이루고 나중에 한 민족을 이루시게 되죠. 약속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민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고 거기서 다윗 때에 이르러서 완전한 왕국으로 일어서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왕위를 견고하게 하시다는 이 다윗 약속, 언약을 통해서 참 영원한 나라, 이스라엘의 완전한 왕국이 이루어지는구나 그 약속을 우리가 바라보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주시는 그 역사인 것을 이 족보에서 보게 됩니다. 그럼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누가 이 약속을 이루어가는가 보게 되면 7절 위에 보시면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이제 이어져 가는데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하면서 솔로몬은 로밤 낳고 로밤은 아비엘을 낳고 쭉 왕들의 이름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결론부 보시면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요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보면은 왕들의 역사가 이어지는데 11절에는 이 왕들이 어떻게 돼요? 후손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다 그러죠. 요고냐와 그 형제들이 잡혀가서 거기서 이제 요고냐가 포로로 살게 되는 왕정이 끝이 나고 포로로 그 나라가 그 다윗의 후손들이 족보를 이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러니까 이 왕권이라는 것은 결국 이 유다 말기 왕들이 부패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를 선포하시고 이 요고냐 요야긴 왕은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이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왕국은 없어졌습니다. 그럼 이 왕국이 하나님 약속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는가? 다윗 왕족이 다윗에게 하신 약속은 이제 그런 의문을 갖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다윗이 약속한 이 견고한 영원한 왕권이라는 것은
사람이 세운 왕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사람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또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왕권 이것은 우리가 수치해 볼 수 있는 게 6절에 보시면 왕이라는 호칭을 이세는 다윗 왕을 아니라고 왕 이름을 호칭을 다윗에게만 붙이고 있습니다. 그 약속을 받은 그 왕,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단 한 사람만을 왕으로 세우시겠다. 그게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이 유다 민족들은 나중에 이제 70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거기서 왕국을 다시 세우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식민지 상태로 헬라의 제국, 또 로마의 제국의 속국으로 그 나라가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왕국이 안 되는 것이죠. 진정한 왕이 언제 오냐? 구약 약속에서 그 나라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그 사람을, 그 진정 왕을 메시아라고, 또 헬라어로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이름이, 그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어디 나옵니까? 16절 보십시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리스도가 진정한 왕으로 오셔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신다. 이것을 우리가 족보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 인간의 힘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역사구나. 하나님이 이루시는 성취하신 역사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돼요. 그리고 이 특이한 것은 이 사람들 중에 남자들이라는 이름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여자들이 등장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윗에게서 나는 그 솔로몬이 어떻게 되는가? 6절을 보시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 난다라고 말씀하시죠. 다윗의 아내가 아니라 남의 아내, 우리아의 이런 다른 사람의 아내에게서 다윗이 솔로몬 난, 그 불륜으로 낳은 자녀입니다. 그래서 먼저 솔로몬 앞에 불륜한 자녀는 이제 징계로 죽게 되고, 이제 솔로몬 바세바를 정식으로 이제 아내로 삼은 다음에 이제 솔로몬을 낳긴 하지만, 참 그렇게 보면은 그러한 다윗이 얼마나 악하게 했는지를 이 족보에서 발견하게 되죠. 그러한 좀 수치스러운 일들이 이 6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위에 3절에 보시면 유다라는 유다 자손의 유다 지파의 이름을 가진 유다는 어떻게 돼요? 다말에게서 베르사 세례를 낳았다. 근데 이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라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시아버지의 불륜 때문에도 자손이 이어간 것이죠. 5절에 보이는 라합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통혼하지 말라고 했던 가나안 여인입니다. 여리고성의 창녀였던 자입니다. 그 여자가 이 예수님의 족보에 있고요. 또 루시라는 여자는 모압 이방 여자이고 과부였던 사람이 이제 또 결혼을 해서 보아스에게서 자손을 낳게 되죠. 이러한 족보들 쭉 이제 마지막에는 마리아는 이제 실제로는 그런 건 아니지만은 사람들 볼 때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아기를 낳은 것처럼 보이는 어떤 음행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 좀 어떻게 보면 비정상적인 여인들, 어떤 출생의 과정들이 이 족보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자뿐만 아니라 사실은 남자도 그러한 일들이 있고, 또 왕의 이름들 중에도 가늠한 사람, 또 창기, 또 이방인도 있고 폭군들, 또 하나님이 부패하다가 하는 왕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한 왕도 있지만 그 사이사이에 악한 자손들 때문에 그 나라가 흔들거리는 일들이 많은 그 이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들 가운데 이 모든 참 죄인들의 역사가 이 메시아의 그리스도의 족보 가운데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이 인간들에게 주어졌을 때 하나님이 인간이 아무리 부족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어가시고 사람들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이루어가신다는 것을 이 족보에서 보게 돼요. 인간이 얼마나 부패하든 그 혈통이 이방이든 어떠하든 또 창녀이든 음행을 행했든 어떤 배경이든 간에 하나님 약속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합하는 그런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격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의 가문에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는데
어떤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약속 가운데 이름받아서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죄인이고 부족하고 자격 미달인 자들을 부르셔서 은혜받지 못할 자들에게 은혜 주셔서 그리스도의 모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주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오늘 기억하면서 오늘도 이 나의 역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역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오늘도 소망 가지고 오늘도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족보를 살펴봅니다. 많은 이름들이 또 혈통과 때로는 참 음행하고 부패하고 이방인 가운데 악하게 이어가는 또 악한 왕들이 등장하는 족보들 가운데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면서 부족한 자들, 인간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 것을 확인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모든 연약한 인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일들을 행하실 것들 이제 마태복음에서 보게 될 텐데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의 삶 가운데 내가 어떻게 부름받았는지를 기억하며 그 은혜 안에 머물게 하시고 또 앞으로 은혜 가운데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오늘도 기대하며 붙들며 그분께 기도하면서 오늘 힘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